오늘로써 시편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시편 147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힘과 용기 또 은혜를 내려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심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상심 그러면 마음이 좀 낙담한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배신하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 실망하거나 섭섭해하는 것, 이것을 상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했을 때 너무 상심하지 마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뒤에서 험담했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죠. 너무 낙심하지 마, 상심하지 마 할 때에 쓰는 용어가 이 낙심 혹은 상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몹시 실망되어지고 섭섭해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원래 그 원어에서는 이 말씀이 샤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샤바르 레슈브로 레브, 그래서 마음이 샤바르 되어진 상태인데, 샤바르란 말은 언제 사용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컵 뚜껑인데요, 이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아마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가루까지 떨어질 만큼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세게 던지면은요.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샤바르입니다. 그릇을 던져서 깨트렸을 때 산산조각 난 것을 일컬어서 샤바르. 그래서 그릇 깨졌다 했을 때 샤바르 켈리, 그러면 그릇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말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심이 잃었다라는 그런 말보다도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산산조각 난 마음들을 고쳐주시며, 산산조각이 난 마음들을 고쳐주시며 그 산산조각 난 마음들에 난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편의 신앙인입니다. 147편에 나타난 이 신앙인은 왜 이렇게 산산조각 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왜 샤바르란 말을 굳이 써서 이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신다고 표현했던 것일까? 여러분, 147편에 이 시인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던 때가 한 번 있었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몇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흩어졌던 때가 언제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온 나라로 흩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AD에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종교 탄압이랄 때 다 흩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시편이 적혀질 때의 그 이전의 시대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난리를 겪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샤바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던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들의 마음이 깨졌다는 걸까? 그냥 성전이 좀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 아닐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그 비참함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몇 구절만 들어서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요,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이 말은요, 하도 울어가지고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울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본문의 의미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서 훔치면 우리 눈가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눈이 다 닳아서 눈이 빠져서 없어질 정도로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은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길바닥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의 상징인, 정말 여러분, 군인들이 뭘 그래도 안 되죠.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하다 죽죠. 그래서 그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군인들이니까. 안타깝지만.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싸우는 목적은 그래도 후방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보호받기를 위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 그들이 이 안전해야 될 그 자녀들이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했다. 여기 상한 자라는 것은 케할날, 다시 말하면요, 칼에 맞아가지고 목이 없어지고 손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죽는 것도 모자란데 그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아있었던 유다의 상황이었었어요. 또 한 가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거기 읽어볼게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시작.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것도 끔찍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원문에는 더 비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비로운 부녀들이니까 따뜻한 부녀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자비롭다는 말이 라함, 뭐라고 되냐면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태로 봤거든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태 속에 있는 그 태 속에 이 품을 가진 부녀들, 가장 따뜻한 손길, 가장 보호해 줄 수 있는 손길, 가장 안전한 그 손길들이 이번에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들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끓여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물속에 팔팔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 자녀들을, 그 태 속에 그 부모들, 태 속에 그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그 부녀들의 손길이 자녀들을 끓여서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애가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비참한 시대의 모습들을, 실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죠. 너 왜 그 짓 했어? 그때는 제정신이 나갔나 봐요. 너 왜 그 도둑질 왜 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 말을 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맨정신으로 이 일들을 행했다고 보십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엄마 배고파 하면서 죽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 있는 상태로 케할날 그 거리에서 널브러져 있고, 배가 고파서 가장 따뜻한 그리고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그 손길들이 자녀들을 솥에 넣어서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에요. 바로 이것은 샤바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조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상심 정도가 아니라니까는요. 그릇이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난 것처럼 심령이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가운데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일컬어서 상심한 자들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들을 보면서 쓴 노래가 147편인데, 목사님, 그거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치부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이 147편 3절 말씀을 보면서 번뜩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죠? 신문에들 보셨죠?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정말 이웃과 같은 그런 동네에서 세 모녀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기사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이 있었을걸요. 이 근처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그거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018년 신림동 고시원 고독사 사건이요. 화재로 수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 다수가 일용직이고 노동자이고 고시생들이고 독거노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신문에 정말 크게 한 면을 장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021년 부산에 있었던 사건.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빚 스트레스가 있었고 빚 문제로 있었고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 내용이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였었어요.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정말 그 아들을 부여잡고 그 장례식장에 울면서 부르짖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귀에서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시골에서 살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취업 안 됐다고 유서를 써서 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지요. 생태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안 맺힌 그 울음소리를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그 기점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서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학비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떠난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유서에는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하게 돼서 너무 이 목사도 조금 마음이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상심 정도가 아니에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가루가 떨어질 만큼 도저히 그 가루를 여러분 다시 붙여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크게 깨진 조각들이 어느 정도 얼기설기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원래 그릇과는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다른 그릇일 거예요. 하다못해 잘게 부서진 그런 작은 가루들 같은 거 어떻게 꿰어 맞출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회에서, 이 민족에게서 도대체 어떤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정말 시편 시인의 그 147편의 그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산산조각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그 상처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역사선상에 정말 일어났다니까는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6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게요. 유다의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16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더라. 에스라가 이 일들을 다 보게 했던 거예요. 바로 전에는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어질 때에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줬을까?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 말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할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자손을 끌고 올 거야. 동쪽에서부터 끌고 올 거고 서쪽에서부터 몰고 올 거고 남쪽에서 이르기를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누구를요? 내 백성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백성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백성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백성 내놓아라.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갈 거다 했을 때에 그들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고, 그리고 끝내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그랬었구나,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도, 들어야 될 필요도, 봐야 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 국어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상심한 자들,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시며 할 때 그 시제입니다. 그 시제가 과거형 싸맸었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법 하나가 있는데 바로 현재 분상인데, 이것은 뭐냐? 그냥 뭐뭐뭐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죠. 그런데 어디에도 없는 또 하나의 어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돼 있죠? 목자시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목자란 말이 우리는 그냥 목자, 우리 예수님이 목자구나 이렇게 번역은 했습니다. 원래 이게 뭐로 돼 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뜻을 그냥 히브리 어법을 살면서 목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너 몰라. 부모들은 그럴 수 있죠. 자녀들을 극한 상황에서는 멘탈이 나갔을 때는 끓여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체는 아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의사는 사람들을 고치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그분들의 직업이에요. 수상구조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빠져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구조하는 게 수상구조대의 목적이라니까는요. 소방관, 그 사람들은 불 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위태로면 가서 끄집어내어서 불을 꺼주는 게 소방관의 천성 직업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서 상심되어 있을 때, 다 깨져 있을 때에 그분은 고치시며 라고 있지만 그분은 상심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만 그러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만일 새 모녀가 그 기가 막힌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말을 해줬어야만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당신들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심을 우리가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시원에서 유서를 쓸 때에 그 청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취직시켜 주시는 분, 정체성을 알려줬다라면, 목사님 더 이상 삶의 끈을 놓고 싶어요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삶의 끈뿐만 아니라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정체성을 알려줬더라면 하는 그 말이에요. 만일 그 청년이 유서를 쓸 때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분, 정체성을 알려주었다면, 과거에도 그러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보면 이 현재 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느니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잘 읽으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를 동사에도 있고 이것을 잘 살려서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동시에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는 번역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세 명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야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다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상이 있었어요. 어떤 망상이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회적으로 범죄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연약한 자를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언약을, 그들은 율법을 저버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수많은 사회적인 죄를 우상숭배를 하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어요. 신념이었었죠. 잘못된 신념이었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받았을까?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모두 다 완료돼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심판받았도다, 하나님 심판하시, 전부 다 완료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은 전부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죄로하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생명이 빠졌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직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마다 뭘 경험해요?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고,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삶의 가치관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꼭 벌 주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저 심판은 내 잘못으로 해서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깨어졌어요. 샤바를 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샤바로 되어져서 사실상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 로이, 거기에 바로 고치시던 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마치 의사처럼. 지금도 로페 그러면 이 고치다, 의사 이런 말을 말하고 있거든요. 명사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라파, 고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도다가 아니라 싸매시는 분. 언제요?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상심될 때, 샤바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상심될 때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 자녀들 상심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돈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고 우리의 권력을 물려주고 하는 것들은요, 이건 잠시뿐이에요. 물려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걸 물려주시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 그 산산조각 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그거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도다. 또 이사야 61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현재 분사형이에요.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된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를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 같은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노임을 주시는 분,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 30장 11절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오셨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상처받은 심령들도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예배 가운데에 샤바를 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도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심령이 갈갈이 찢겨져서 마치 조각조각 난 사기 그릇처럼 내 심령들이 다 쪼개져서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이, 그리고 말씀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도 되지 않은 채 온 심령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 이야기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듣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리적인 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교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교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셨으니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셔서 돌아가셔야만 하고 생명을 경험하셔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살아계신 영을 담아서 다시 한번 눈동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심령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피니 목사님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느낌과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자들, 사기그릇처럼 산산조각 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여러분 별들의 수요 세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또한 복음의 소식을 들려준 누군가가 참 내게는 은인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산산조각난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단순히 교리적인 책으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살아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심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시니 회복되어지시는 것이고 싸매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만지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의 손길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